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고 지혜의 기둥이 되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살펴 주시고 매일의 아침을 감사와 용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고자 우리의 일상이 바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드리기 위해 소중한 일요일 아침 시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고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견주어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기도로써 먼저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오만과 책임의 무게를 피하고자 하는 간계한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주님을 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자 나온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이렇게 기도드리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의 크신 뜻은 우리의 지혜와 이해를 넘어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인정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피로 물들고 있는 중동과 동유럽의 갈등, 뼈아픈 민족의 과거를 분열로 몰아넣는 역사 논쟁, 너무나 혼란하기만 한 위정자들의 정치 상황까지 우리 인류의 삶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탐욕과 미움들로 인해 상처로 인한 절규와 슬픔의 눈물이 세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어찌할 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엠폭스 질병의 창궐, 드리워지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 등 거대한 자연의 변화와 문명의 위기 앞에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엾게 여기사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오며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모진 풍파와 위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작금의 위험과 갈등이 조속히 그리고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한양대학교의 구성원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과 아픔과 슬픔들을 책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 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의 증언 두 종류의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오며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가올 한 주도 주님 붙들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한양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하길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영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은 내거리 식당이라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여기 내거리 식당에 가서 갈치국만 먹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못 가서 이렇게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먹으면 이렇게 숨이 트이는 그런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갈치국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단골 손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여기만 가니까요. 거기 가면은 이제 여사장님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저는 알죠.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알아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감사도 드리고 너무 맛있는 갈치국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사장님과 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제가 뭔가를 전화할 수도 없고 부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교제나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골이지만 그 여주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죠. 단골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기 우리 한양대학교의 단골입니다. 내가 여기 단골로 온 거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내거리 식당의 단골이지만 그 주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다른 차원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매주 단골로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양대학교에 아주 훌륭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는 살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로 아니라 공적인 일로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폐해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부탁을 할 수가 없지요. 내가 교회의 단골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는 더 중요한 거죠.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마더 테레사와는 다른 분입니다. 1515년에 출생했던 분인데 스페인 출신의 수도자이고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분이 설명을 하면서 이 영혼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유를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의 성과 같다는 거죠. 그럼 내 혼이 그 성 안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데 7개의 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더 깊은 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을,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7개의 방을 3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정의 단계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수련회 때마다
관상기도에 대한 특강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내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죠.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것에도 애착을 갖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란히 병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단계가 아니죠. 이 단계는 하나님의 뜻도 존재하고 내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의 뜻도 너무 소중합니다.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란히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정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약혼의 단계인데, 이 연인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뜻을 자꾸만 맞추죠. 그러다 보면 내 뜻을 자꾸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뜻을 맞춰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가 되는 기쁨이 사랑의 기쁨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이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단계죠. 셋째는 영적 결혼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내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단계죠. 여기가 가장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성이라고 이 테레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을까? 그 성 안으로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노력이고 내가 영적 훈련을 하는 과정과 단계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인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마샤를 옮긴 말인데 비슷하다, 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와 비유로 사건과 사물을 설명하는 이런 격언, 속담, 비유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 잠언에서 잠은 반을 잠입니다. 중국의 말을 사실 우리가 따와서 잠언으로 번역을 한 거죠. 이 마샤를 번역을 할 때에 그냥 비유 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굳이 잠언이라고 비유를 한 이유는 중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언이 반을 잡니다. 바늘로 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늘로 나를 꽉 찔러서 나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한 안내하기도 하고 바늘로 나를 딱 찌르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언, 격언, 아포리즘 이런 거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 문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말을 옮긴 말인데 통전적인 이해력,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세를 위한 수완을 위한 지식과 기술,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이해, 이 이해를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철을 영어로 옮기면은 understanding입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술, 이거를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위스덤, 지혜의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이해력, 통전적인 이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기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지식, 이거를 통틀어서 구약성서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서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서론에서 보면 지혜를 여선지자, 창조자, 건축자, 현숙한 여성으로 의인화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이제 9장 1절에서 6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자로 의인화합니다. 물론 여성 지혜입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9장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 여성 지혜의 초대이고 하나는 여성 어리석음의 초대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성 지혜의 초대가 나오고 13절 18절에는 여성 어리석음의 초대가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두 종류의 초대를 받으며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오늘도 두 종류의 초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9장을 보면 여성 지혜는 초대를 위해서 1급 기둥으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줘요. 근데 이 집이 완전한 집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완전한 집입니다. 여성 어리석음은 초대할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수다만 늘어놓아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성 지혜는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집을 짓고 여성 어리석음은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초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수다만 늘어놔요. 여성 지혜는 초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빚어요. 잔치상을 준비해요. 굉장히 정성이 담겨 있죠. 진실이 담겨 있죠. 여성 어리석음은 잔치 준비를 하지 않아요. 초대는 하는데 잔치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여성 지혜는 잔치집 여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해요.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여성 어리석음은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말해요. 방해하는 거죠. 여성 지혜는 완전한 건축과 풍성한 잔치 준비를 마치고 어수룩한 사람들과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어수룩한 사람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어수룩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여성 어리석음도 물론 어리숙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성 지혜는 어리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손수 빚은 떡과 포도주로 준비한 잔치에 초대합니다. 여성 어리석음은 훔친 물과 몰래 먹는 빵으로 어리숙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성 지혜는 어수룩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이 어수룩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내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다. 당신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 어리석음 장면에서는 여성 어리석음이 말하지 않고 내레이터가 등장을 해서 여성 어리석음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수월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수옥은 뭐 지옥하고 비슷한 그런 거죠. 지옥에 빠진다는 거죠. 자,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여성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 기둥으로 집을 짓죠. 이게 7 기둥의 의미가 뭐냐? 성사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가장 그냥 보편적인 것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집이라는 거죠. 아주 온전한 집이라는 거죠. 7개의 기둥이라면 굉장히 큰 집이고 완전한 집이라는 겁니다. 구약 주석가인 브루스 왈트키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이 7개 기둥으로 세워진 집의 의미는 완전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집을 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우갈의 신화를 보면 바알도 집을 짓고 잔치를 벌입니다. 성서에만 아니라 다른 신화에도 다 거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상적인 관습이었던 거죠. 집을 짓고 나면 잔치를,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을 짓고 나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봉헌식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저는 1984년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4살 때였습니다. 충청남도 성원에 있는 영광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화재로 예배당 건물이 전소된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그냥 잿더미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빌려서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만에 지금 보시는 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광교회 예배당 건물이 저 예배당 건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짓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교회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 12분이 여성교회 멤버입니다. 남성교회는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아주 굉장한 이렇게 보편적인 그냥 관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뭘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어려운 교회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여서 담임 목사 봉급이 10만 원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막 대접하고 싶으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지고 저 12분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여우시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그 결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서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 여성 지혜가 짐승을 잡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남성이 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성 지혜는 이 잔치에 대한 초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수 짐승을 잡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 우리 집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골에는 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집에서 달걀을 먹기 위해서 닭을 기르셨어요. 그러면 그 닭을 잡으세요. 손 직접 잡으세요. 그걸 누가 어디 가서 뭐 잡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닭을 넣어서 털을 뽑아가지고 직접 닭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요리해가지고 대접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성 지혜도 직접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닭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이제 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이제 하려고. 그리고 고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위해서 포도주에 꿀과 향료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꿀과 향료가 섞여 있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와 고기로 아주 정성스러운 이제 잔치상을 이제 차린 거죠. 자, 이제 끝났어요. 잔치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해야죠. 그래서 시녀들을 보냅니다. 성읍 높은 게 가서 막 외치게 하고 직접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시녀들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여성 지혜가 굉장히 초대와 잔치에 굉장히 아주 간절한 마음이 맞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초대를 이제 하는데 어수룩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이게 이제 초대 멘트예요. 어수룩한 사람들은 여기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잔치집으로 와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와라. 이거예요. 이 어수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imp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단순해서 누가 말하면 여기 쏠리고 누가 말하면 여기 쏠리고. 오늘 날씨 좋은데 예배당에 뭘 가, 우리 그냥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막 쏠리는 거죠. 쉽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조가 없는 거죠. 이걸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이 잠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자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 여성 지혜는 이거를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면 너의 삶이 어떨까? 당신의 삶이 어떨까? 행복할까? 기쁠까?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사랑과 정의로운 삶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길이다. 이것이 정의의 길이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욕망의 늪에 빠져서 기쁨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랑의 길과 정의의 길, 하나님이 계시는 길에 내가 들어서지 아니하면 그냥 욕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성 지혜는 바로 이러한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주석가 권지성 교수는 이 4절에 지혜가 우리 영혼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혜가 뭐죠?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살고 내 인생을 이 세상의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삶에 내 영혼의 기쁨, 영혼의 행복에 가장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혜 여성은 초청합니다. 와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4절에서는 돌이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5절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먹어라, 마셔라. 왜 이 식탁을 준비하고 이 식탁에 오라고 할까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목적 중에 하나는 친밀해지기 위한 거죠.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친해집니다. 밥을 먹으려면 입 벌려야 되고 입을 벌리면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가 속을 보이고 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을 때 식탁 초대를 하게 되죠. 트램퍼 롱맨 3세라고 하는 구약주석가는 이 초대는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고대 근동의 분위기를 설명해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여자가 남자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집으로 내가 한 여성이 집으로 남성을 내가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여성 지혜가 원하는 것은 남자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성 지혜가 지금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내가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을,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현재의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명철입니다. 여성 지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사랑과 정의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생명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제가 내일 그냥 이 목숨이 죽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거죠. 죽은 거와 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진짜 살아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복과 기쁨이 가득한 것,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1년을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10년을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여성 지혜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투안 추기경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식별해야 한다. 내가 해온 모든 일과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사목 방문, 신학생과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양성, 학교의 설립,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비그리스도를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자리는 우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의 자리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터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초대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다.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터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자기 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집,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이 초대에 내가 일단 응답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어야죠. 이게 성만찬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즉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투한 추기경이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근데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당도 다 빼앗기고 교구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겁니다. 허무했다는 거죠.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 혹은 교회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생명의 길을, 기쁨의 길을, 행복한 길을,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 종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인간다운 길과 비인간적인 길, 사랑의 길과 정죄의 길, 환대의 길과 혐오의 길, 연민의 길과 교만의 길, 정의의 길과 불의의 길, 신앙의 길과 욕망의 길, 하나님이 충만한 길과 욕심이 가득한 길.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길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기쁨이 가득할 수도 있고 욕구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지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초대합니다. 여성 어리석음은 나를 죽음의 길로 초대합니다. 여성 어리석음이 초대하는 길은 달콤합니다. 내 욕망을 자극합니다.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여성 지혜가 초대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에 영적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영적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을 얼마나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진실한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쭤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상에서 영적인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기쁨의 길을, 행복의 길을 오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렉시오 DB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우리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직후 친교실에서 식탁 교제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윤규빈님,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셨는데 저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년회장 안내에 따라서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오늘 예배당에 방문한 반가운 얼굴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이영진 목사님, 그리고 김미정 사모님, 오늘 내외께서 예배당에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영진 목사님은 에리카 한양대학교에 부임하십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에리카 교인분들
함께 만나셔서 교제 나누셨는데 우리 에리카 교회 교인분들 또 우리 이영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교회 위에서도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실 때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교회력과 성소일과 그리고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행복의 길로, 지혜의 길로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